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만 사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이 아버지의 마중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중이에요. 한 아들이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습니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고목처럼 여인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없이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먼저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든 아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 잠자코 뒤따라갔습니다. 그 뒤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마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그날도 아들은 아버지가 우산을 두고 마중을 나와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중 나오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들어선 아들은 잔뜩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아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갈고리 같은 손에 우산을 꼭 쥐신 채로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가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 쓰러지셨단다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박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에 허연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 힘드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은 그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는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 너무나 강하고 고고한 모습의 아버지는요, 보이지 않고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어느 순간 보면 나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큼은 닮기 싫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서부터 영락없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강하지 않으며 나를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 아버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소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축소판이 되어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사는 상처와 아픔을 헤집어 보면 아버지에게서 얻은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상처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살피려고는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아버지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자기 분을 못 이겨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사랑에 매라고 강면하며 자녀의 마음에 시한폭탄을 심어두는 그런 아버지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절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퍼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의 연약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면 그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 그런 경향들이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타이거맘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거, 헬리콥터, 여러분, 어머니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걸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납고 지배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아버지들이 맡았던 역할을 함께 하게 되면서 아버지 대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억압적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무 힘이 없이 끌려다니는 무력한 존재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요, 아버지보다 더 강해. 매 맞는 남편. 그래서요, 아버지가 너무나 힘이 없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누구로 통해서요? 너무 헬리콥터 같은, 이 타이거 같은 엄마들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힘이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의 그 상이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 상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예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먼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요, 뭐가 됩니까? 신하와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식과 자기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와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우리 자신을 당신의 신하로 여기며 사는 것을 옳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을 옳다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가장 좋아하시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놓으면요, 평생 고생을 해야 합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부모와 훌륭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을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 축복된 부모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데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요, 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 누구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이 나왔을 때 그냥 꾹 다물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고 강하신 하나님이었고 여러분 엄하신 하나님이었고 위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과 왕 앞에만 나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어도 그 왕 앞에 만약에 왕 앞에서 밥을 먹는다 하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 밥이 넘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권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을 적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나의 목자시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요, 더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요, 뭐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자신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부족함 없는 삶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에서요, 무조건 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딱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기서 딱 펼쳐 보이면 우리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쫓기지요. 자기 장인에게 쫓기지요. 그런 쫓기는 삶을, 그는 여러분 얼마나 오랜 동안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선임을 그는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허비하시는 아버지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비유에서요, 우리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이상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문화에 볼 때는 더더욱 이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유산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나는 유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에요? 완전 호루자식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 보통 아버지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박재진 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훈 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호통을 쳐도 얘는 막 하면서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보편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아버지는요, 유산을 딱 나눠서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줍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유산을 다 팔아서 이제 해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유산을 다 사용해서 이제는 알거지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는 무슨 일을 해요? 그냥 돼지 똥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똥을 치우는 그 일을 하면 이 주인이 먹을 거라도 좀 주면서 그렇게 일을 시켜야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배가 쫄쫄 굶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한 끼 한 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아들이라 하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의 아버지가요, 이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버릇이 고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때리고 그렇게 혼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맨발로 갔는지 신을 신고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요 매일 저녁 밥 한 끼 그릇을요 아랫목에 이렇게 덮어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무엇을 둘까요? 몽둥이를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몽둥이를. 무슨 말이에요? 보통의 아버지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는 거죠. 근데 그 큰 아들이요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여러분 큰 아들에게 또 달려갑니다. 그 기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잘하는 일도 아니죠. 왜? 그 모든 재산은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건데. 근데 이 큰 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그 둘째를 받아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씩씩대며 있을 때에 아버지가 거기 가서 야 니는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얘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던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그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품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요 사실 두 아들이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탕부의 비유다라고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는 어떻게 해요? 탕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이고 탕부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할 것 없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있을 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과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이 상은 너무 달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상은 어떠한 상이에요? 때리시는 하나님, 뭐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혼나야 돼.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뭐 육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아버지가요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촉이 딱 서 있으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딱 그 하나님이에요. 촉이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은 야 이놈아 왜 그 죄를 짓고 있어? 라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며 얘야 거기서 돌아오라 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상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죠. 그 오두막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요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미지가 더 큰 거예요. 여기 우리 아버지는요 헬라어에 보면 파테르 헤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에는 아랍어예요. 아바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는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만큼 아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깝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아빠 말이 잘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던 친구들이요,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색할까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바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를 바꿔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는 좀 거리가 멀어.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혜원아 아빠라고 불러. 알았지? 이러면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단어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너희들과 하나님과 어떨 때는 멀리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나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아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익스로 가깝구나,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새롭게 해라. 어떻게 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간격을 좁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닮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닮아가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이 신비적인 관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신이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신비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러러 봐야 되는데 아빠라고 부르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요, 육신의 아버지는 매우 크고 강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후에 늙으신 아버지를 볼 때요, 크고 강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통해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아빠는 다 해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 수가 없어. 응? 아빠도 없는 게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해 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요, 언제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은유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은유 이상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질과 체질과 정서가 유전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가치도 말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영학교 하는데요. 그 토요영학교 하는데 부모님들이 왔어요. 그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여집사님들이요,
뭐라고요? 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간다고요. 이러면 막 놀래. 왜요? 아버지를 닮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지 못하게 우리는 아버지를 꼭 닮아갑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꺼주세요. 지금 저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맨날 주여 할 때 주여 아버지요 막 이럴까니까 애들이 새벽 예배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저기 이제 엄마하고 저기 영상실에 있는데, 영상실에 제가 이제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다운 교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자연적으로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둘 아이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애가 아빠가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 보면서 기가 찬 거야. 기가 찬 거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넣어놓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키우고, 여러분 그것을 잘 돌보면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살다 보면 거울 앞에 선 제가 자신에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듯 우리는 거울을 딱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아빠라는 말이,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드렸을 때 이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요 거룩성과 자신의 재성 인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보세요. 뭐 사탕 한 개 더 아빠한테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딱 하면 아버지가 사탕 요만한 거 사주려고 그러다가 이만한 거 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들이요 자기 자식이 내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 내가 보세요. 어제 어떤 청년이 부부가 왔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엄마 닮았다 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우리 정지사님도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 보자마자 야, 니 아빠 닮았네 라고 했더니 그 아빠가요, 아빠 닮았네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엄마 닮았네 말 들었는가 이 아들이. 근데 아빠 닮았네 하니까 이 청년이 입이 이까지 딱 그런 거, 아무도 아빠 닮았다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빠 닮았다고 합니까? 라고. 근데요 보세요, 아버지가요, 부모가요, 아이들이 나 자신을 닮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빠가 흐뭇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보시고서 흐뭇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극장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극장 속에서, 하나님이요 지금 딱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향한 극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요 자기 자신을 닮아가는 그 모습 보면 그 영화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막 입이 막이까지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위 말하는 일문일답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극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여러분 연극하는 주인공은 연극을 보고 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여러분 그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1000만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여러분 수천만 명의 그 흥행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게 우리한테 보고 있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연극했던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10원 한 푼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로 그 영화 본다고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1000만이 됐어요. 그 모든 영광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그 연극하는 주인공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문일답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참 행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러한 행복이 우리 성도인들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소망합니다.